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위기에서 만나는 동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는 한 전령이 소식을 전합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고 말합니다. 용맹스러운 다윗의 성격이나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전쟁이라 하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전력이 약하든 강하든 붙었을 텐데 오늘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압과 같은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도 싸우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하려 했던 듯 합니다. 외부의 적군과의 싸움이 아닌 내부에서의 싸움이 될 텐데 같은 동족 간의 비극, 또 한 나라 안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신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궁을 궁에 남겨둔 것도 무디 주석에 따르면 전쟁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로 추정한다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다윗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헌데 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벤메르학에서 멈추어 서고 뒤를 돌아보니 다윗의 모든 신하들과 가드에서 그를 따라온 6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22절을 참고하면 가드 사람의 가족들도 함께였던 듯 싶고 그러면 결국 1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담이 되니 후궁 10명을 못 데려왔을 거라는 추측도 일축할 수 있고요. 또 1000명이라는 숫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서 블레셋 가드로 피했던 당시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려운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가드에서 또 헤브론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던 그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태평성대에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지만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함께했던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동료들이 아니었을까요? 19절부터 등장하는 이때도 다윗을 따릅니다. 24절에 등장하는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도 다윗을 따르려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메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잘 달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부탁합니다. 32절에 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를 맞아 나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를 부탁하고 거기서 후일을 도모할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위기에서 만나는 동지입니다. 다윗의 이 피난길은 사실 장담할 수 없는 피난 행렬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다윗이 어디로 갔어야 할까요? 그것도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나라에서 타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결국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힘들고 서럽고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평생 함께한 자신의 신하들과 이때를 위시한 600명의 장정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피난 행렬을 함께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을 따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의 친구 후세가 나아옵니다. 쓸쓸하고 초라하게 쫓겨나는 왕치고는
챙겨야 할 사람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10중 8구 이 사람들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겁니다. 위기에서의 친구는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꿈터교회가 2022년 1월에 시작하면서 약 한 달 정도 급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동지들에게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채 5년도 넘은 집사님에게서, 또 신앙이 없었던 저의 회사 동료들에게서, 또 대학 선후배들에게, 가까운 친척들과 동료 교역자들에게서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으며 놀라움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사람과의 단절, 고독, 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멀리서 기도하고 지지하는 귀한 동료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공동체로는 평생을 함께할 신앙의 동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 맞는 말인데요.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일하신다. 우리는 이 위기에 만나는 동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위기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시고, 또 위기에 처한 동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되셔서 동지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홀로 외롭지 않게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지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또 살아왔던 여정들을 돌아보면 때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데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위기에 처한 동지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